우리는 불행한 경험을 하면 자기가 나쁘기 때문이다 라고 자기 탓으로 돌려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탓으로 돌릴 경우도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나 불행한 일을 당하고 부당하게 생각되는 일이 일어나면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셨던 건지, 이런 일이 일어나도 그래도 하나님이 있으시는 건가라고 한 반발적인 생각이 들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의 이 같은 반발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정말로 있는 건지, 있어도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냐라고 물으므로 일반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묻는 신정론, 즉 세계에 있어서의 악의 존재가 하나님의 전능과 선과 의에 모순되는 것이 아닌 것을 변증하려고 하는 논의를 말합니다. 신정론의 물음이라고 말해집니다. 의로운 하나님이 있으시다면 이런 불행은 일어날 리가 없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해도 전능하지 않은가, 혹은 전능해도 의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신정론의 물음은 그저 머리로 의문스럽게 생각하기보다도 비통한 마음의 외침이 된다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자기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불행한 경험을 만날 때 대체 왜 이런 일을 겪는 건가 하고 중얼거리고 어딘가에서 자기 탓으로 돌리든가 혹은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자신에게 생각이 미치고 있는 일이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의로운 분인 것을 본심에서부터 부정해서 인간은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고 의로운 분, 선한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걸 말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있으시다라고 믿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을 불가능하게 해 허무 속에 죽는 이외에 없게 되는 게 아닐까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정말로 의로운 하나님이 있으시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건가 라고도 생각합니다. 그걸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불행이나 부당하게 생각되는 경험 가운데 있어도 정말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의 일대 테마입니다. 이 편지의 적어도 전반은 이 때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의 구절 3장 21절부터 26절은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결정적인 구절로 성경 중에 위대한 구절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의에 의심을 품어 의로운 선하신 하나님은 없다라고 외치고 싶어진다면 우리는 이 구절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의 성경 구절은 바로 현대에 있어서 중대한 성경 구절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21절에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읽어나가면 하나님의 의에는 하나님이 의이다, 의로운 하나님이 있으시다 라고 하는 것과 그 의로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누구나 범한 죄에서부터 속량, 가끔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이 속량이라고 번역된 원래의 말은 노예를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서 사들이는 몸값을 의미합니다. 속량받아 몸값이 지불된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 일본어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있어 그걸 또 입을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단지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성질의 하나가 아니고 또한 정의 등과 은의라고 한 도덕적, 사회적 덕목의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본래 법정 용어이고 관계를 말씀하는 용어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구원의 작용이요, 실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미칩니다. 주어집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나쁘지 않다, 자기 탓으로 돌릴 필요가 없다. 이전에는 비난받을 때가 있었겠지만 그리스도에게 있는 지금은 비난받지 않는다. 하나님께 대해서 좋은 자로 삼아져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불행도 당신 탓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살아도 좋다. 하나님의 평안 속에 넣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생에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사는 기쁨도 사는 용기도 솟아오릅니다.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있습니다. 값없이란 더할 나위 없이 값비싼 은혜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거저 그런데 무조건으로 얻는다라고. 쓸모, 장점 따위 없어도 좋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지불한 몸값이에요. 그 속량이 그럼 뭡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죠. 로 말미암아서이니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이 구원은 의로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해진 구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이에요. 불행한 경험 가운데에서 신 따위 없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심정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지만 그 외침은 정말은 신을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실로 의로운 하나님을 찾고 그 구원을 찾고 있는 외침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포기하고서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의로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세계와 인생을 허물로부터 구원하는 결정적인 장소를 성경은 나타냅니다.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위대한 성경의 구절이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예수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중간에 있는 것 빼고 세우셨으니 그의 피로서 화목제물, 세 번역은 속죄제물로 삼으셨다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속죄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해석을 가한 의역이에요. 원어는 힐라스트레이온이라고 하는 언약궤를 덮는 덮개, 70인역 성경,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지었기 때문에 세상에 흩어진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에요. 70인역에서 이 힐라스테리온을 속죄소를 힐라스토리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참조로 출애굽기 25장 20절, 21절 읽어볼게요. 속죄소를, 이것이 속죄소가 힐라스레이온이요. 궤 위에 얹고 언약궤여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원어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전부 속죄소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입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건 10계명이 새겨진 2장의 돌판을 넣은 나무 상자예요. 금박을 입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황야를 헤매는 동안 이 언약궤를 회막이라 부르는 이동식 성전 안에 안치했습니다.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그 돌봄을 했습니다. 이윽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설되자 이 언약궤는 성전 깊이 지성소에 놓였어요.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 없어졌을 때 행방불명됐습니다. 그리고 그 덮개 위에 대제사장은 희생의 피를 뿌려 레위기 16장 2절을 보면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법궤 위 속죄소예요. 힐라스리움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는 언약궤를 덮은 뚜껑이에요. 속죄소 위에 나타나신다라고.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백성의 죄를 강구하여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예배를 계속 드렸던 거예요.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를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의 중심이고 생활 전체의 중심이었습니다. 생명의 궁극의 지주였습니다. 버팀목이었어요. 그 덮개 속죄소, 속죄제물이라고 의역한 위에 속죄의 희생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같이 해서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살려진다. 그렇게 믿어진 장소, 그것이 언약궤의 덮개입니다. 덮개. 그러나 커버의 영어로 하나님은 예수를 세워 그 피로서 속죄 제물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매년 계속 들을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단번에 히브리서를 보면 나와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언약궤의 덮개. 루터는 은혜의 자리 시온좌라고도 했습니다. 이곡 또 그 위에 받쳐진 새 언약을 위한 희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속량을 노예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이라고 했죠. 몸값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신 죽음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의로운 하나님, 인간이 얘기하는 정의와 의롭다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하는, 너는 정의롭다, 올바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하면은 제가 농담 비슷하게 하나님은 영어로 God죠. 거기에 영이 하나 더 들어가 오가 good, 착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언약궤의 덮개. 구약의 언약궤의 덮개 위에서 속죄소 위에서 기대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는 성취되지 못했던 것,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희생이 성취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성취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있고 믿음의 생활 전체의 중심에 있어 지탱하고 버팀목이 되고 위로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의롭다라고 해 주십니다. 그같이 해서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신 것을 분명히 해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의는 십자가의 피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있어서 나타나 있습니다. 인류의 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벌어진 강격, 악이나 갖가지 배신의 행위로 인한 하나님과의 분리에 대해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런 걸 자신의 몸에 떠맡아 자신의 몸에 있어서 극복하고 거기 이겨내어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이제 무슨 불행한 일을 당하도 네 탓이라고 돌리지 말라, 신의 탓이라고 돌리지 말라라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고서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다 라고 믿어 또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믿어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장소에서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고는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도 알 수 없겠지요. 불행에 시달려
불합리한 경험을 하고 무거운 짐을 지워진 곳에서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다라고는 받아들일 수 없겠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십자가의 피를 흘리는 그리스도의 희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곧 이때도 주의 십자가에서 의로운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라고 있는 곧 이때란 십자가의 주께서 부활주로 임재하여 지금도 함께 있어 주시는 이때, 곧 이때입니다. 재해나 그 밖의 경험에서 인생의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폐허 속에 서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라고 외쳐야 할까요? 온 세계, 특히 많은 어린이들이 희생이 됩니다.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그 탄식 속에서 하나님 따위는 없다, 있어도 선하지 않다라고 외쳐야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잃어버린 사람의 회복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의 외침에 반론하는 것은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전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새번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몸값으로.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날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겁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 주시는 게 아니면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구원에 넣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죽어간 사람들의 구원도 부정당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주의 십자가의 희생 가운데 그걸 분명히 나타내 주셨던 것, 곧 이때에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아직 간 적이 없는 로마의 교회를 향해 써보낸 말씀 가운데에서 위대한 증거, 그 말씀을 오늘 예배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 있으신 것, 선하신 분이신 것, 의로운 분이신 것, 어떠한 인간의 불행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살아 있으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그 진실을 밝히게 되는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쿠바 동경교회가 앞으로의 하나님 모든 생활에 계속되는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 증언의 그릇으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